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거울 보시죠? 네, 보시잖아요. 안 보시는 척 하지 마세요. 네, 오늘 아침에 나오시면서 씻고 거울들 보셨죠? 네, 보시면서 자기 외모가 좀 만족스러웠다. 아무도 없으신 건가요? 네. 한 명만 드네요. 네. 그분은 맨날 나한테 저기 성형하겠다고 얘기하시는데. 네. 어쨌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외모가 좀 완벽해 보이십니까? 네. 그쵸. 아마 그렇게 자부하시는 분들은 없으실 겁니다. 우리는 무언가 완벽하기는 힘듭니다. 근데 여러분들 거울 보시면서 여러분들의 외모가 온전하다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온전하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완벽과는 조금은 다른 의미입니다. 완벽은 우리가 보통 그러겠죠. 어떤 연예인처럼 정말 잘생긴 누군가처럼 생긴 것을 완벽이라고 하지만 그들과 우리는 어떻습니까? 외모는 기본적으로 달릴 건 다 똑같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이야기하는 거죠? 온전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완벽과 온전은 조금은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온전하십니까? 여러분의 삶들은 온전하십니까? 우리는 완벽한 존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삶을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근데 우리의 삶들은 그 완벽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는 있지만 예수님처럼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대신 무엇은 할 수 있죠? 온전할 수는 있습니다. 그 온전함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우리 말씀을 통해서 조금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첫 번째 주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입니다. 네, 첫째, 에서와 야곱. 네, 오늘은 성경의 인물들 총 4명을 좀 대비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서와 야곱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의 부모였던 이삭과 리브가의 이야기들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에서와 야곱입니다. 이들의 모습이 어떻게 달랐는지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25장 2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오늘 2명의 아들이 2명의 쌍둥이가 등장합니다. 쌍둥이 중에서도 분명히 둘은 이란선 쌍둥이였던 것이 분명합니다. 어쨌든 이들의 성격이 어떻게 다르다고 이야기하죠?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어. 어떤 생활을 했다고요? 들 생활을 하게 됩니다. 바깥의 활동들이 참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조용한 사람이어서 무엇하기를 좋아한다고요? 장막에 거주하기를 좋아한다고 합니다. 네, 저는 성격상으로는 조금 야곱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저는 어디 돌아다니는 것보다 가만히 있는 것을 좋아하는데 참 다행이다 싶어요. 제가 이 아픔 가운데 만약 제가 야곱 같지 않고 에서 같았다면은 얼마나 답답했을까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래도 좀 조용하게 집에 가만히 있는 걸 좋아하는 성격이라 그런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에서는 바깥의 생활을 즐기는 존재였고 야곱은 좀 집안에서 생활을 즐기는 존재였습니다. 우리가 조용하다는 것에 대한 조금 오해가 있습니다. 조용한 것이 말이 없고 가만히 있다라는 뜻이 아니고요. 원래 원어의 의미로는 온전하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성격이 어떻다고요? 온전합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온전한 사람은 집에 가만히 있는 사람이구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가 온전하여서 그 이후에 그가 어떻게 온전한 삶들을 살아가려고 하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조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무엇이 온전한지를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어쨌든 이 둘의 성격은 좀 차이가 있었습니다. 한 명은 요즘으로 말하면 MBTI의 E고요. 한 명은 요즘 MBTI로 말하면 I입니다. 한국인 대부분 I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 청년들 중에 몇몇 E가 있는데 이 몇 명 이 때문에 아이들이 고생 중에 있습니다. 또 이들도 고생이죠. 아이들을 끌고 가려니 얼마나 많은 고생인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한 건 이가 조금 늘어나서 다행인 것 같아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 둘의 성격의 차이만큼 이들의 외모도 달랐습니다. 이들의 외모가 어떻게 달랐는지 25장 24절 26절 말씀 한 절씩 번갈아 하면서 읽겠습니다.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의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에 거울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네, 함께 읽겠습니다. 후에 나온 아온의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 오늘 처음 태어난 존재는 누구입니까? 에서입니다. 그리고 그의 모습이 어떠했다고요?
태어나면서부터 온몸에 붉은 털이 많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자녀들 낳아보신 부모님들 털 많은 자녀를 보신 적 있으십니까? 한국에는 별로 볼 일이 없겠죠. 근데 얼마나 털이 많았는지 그의 이름이 무엇이라고요? 에서가 됩니다. 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근데 그 아우는 어떻게 하였죠?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났다라고 합니다. 사실 쌍둥이가 태어날 때 이런 일은 거의 없다고 합니다. 약간 시간을 두고서 태어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없는데 둘이 거의 한꺼번에 태어났어요. 근데 무엇을 잡고 있었다고요? 발 뒤꿈치입니다. 그래서 발꿈치를 잡다라는 이름의 뜻인 야곱이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길 가다가 혹시 누군가 발 뒤꿈치 잡는 거를 경험해 본 적 있으십니까?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넘어집니다. 그래서 야곱의 또 다른 이름의 뜻은 넘어뜨리는 자, 또 다른 의미는 속이는 자라는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이들의 생활이 어떻게 크게 차이가 나는지 이들의 탄생에서부터 조금은 보여지게 되죠. 에서 붉은 자입니다. 사냥하는 자예요. 첫째입니다. 힘이 있습니다. 무언가 능력이 있는 첫 번째 아들이었죠. 당시 시대에 남자라면은 아무래도 밖에서 무언가 큰 일을 해오는 것이 조금은 더 알맞은 삶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죠? 집안에 가만히 있는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형의 발꿈치나 잡는 사람, 형의 가야 될 큰 길을 가야 되는 그 길에 계속 걸림돌이 되어지는 존재, 야곱이 그와 같은 사람이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 자녀들이 그렇다면 누구를 더 아끼고 누구를 더 사랑할 것 같습니까? 누가 더 정말 우리 집안에 큰 일을 할 것이라고 여기게 될 것 같습니까? 오늘 이 둘의 성격을 좀 차이를 두고 이들에 대하였던 그의 부모들의 마음들을 조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두 번째 주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리브가와 이삭. 이삭과 리브가와 이삭이 있습니다. 리브가는 누구이죠? 이삭의 아내이자 이 두 아들의 엄마입니다. 어느덧 세월이 지나서 이삭의 이야기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창세기 27장 1절부터 4절까지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누워 어느 날 죽을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죽이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어느덧 세월이 흘러서 이삭이 나이가 많게 되었습니다. 이때 나이가 최소 아니고 가장 많아봐야 한 160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160세 밖에라니까 좀 의아하겠지만 어쨌든 160세 정도 됐었을 것입니다. 최대 많아봐야. 그런데 오늘 이삭이 어떻게 했다고요?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가 어떻게 하죠? 맏아들 에서를 부릅니다.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니 라고 되어져 있어요. 아까 160세 정도 된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이 이삭의 마지막 죽는 나이가 180세입니다. 아직 그에게 살 날이 며칠이나 남은 거죠? 못해도 최소 20년입니다. 정확히 이때는 160세보다 어렸을 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에 아마 더 많은 세월이 나오는데 자기가 지금 죽을 때가 되었다고 합니다. 정말 죽을 때가 된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근데 그가 무엇이 하였다고요? 눈이 어둡다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모세 기억하십니까? 모세의 그 향년이 어떻게 되죠? 120세입니다. 모세 인생은 40, 40, 40입니다. 40세에 애굽을 떠나게 되었고요. 80세에 하나님을 만났고 40년 동안 광야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여서 이 120세에 죽게 됩니다. 그가 마지막 죽을 때 그의 표현 중에 그를 대한 표현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여전히 그의 눈이 밝았다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즉 눈이 어둡다라는 것은 우리가 실제로 눈이 보이고 안 보이고의 의미가 아니고 영적인 상태를 의미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삭의 눈이 어떻게 했다고요? 어두웠다고요. 그가 영적으로 얼마나 무지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른다고 하는데 지금 이때가 아직 죽을 때가 아직 안 되었습니다. 근데 그는 죽을까 하여 무엇을 하죠? 에서에게 축복을 하고 죽기를 바라였습니다. 그리고 에서한테 무엇을 요구하죠? 먹을 것을 가지기를 요구하는데 무엇하냐면 나를 위하여 사냥하고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서 내게로 가져와서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것이라고 오늘 표현하여 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자기 중심적인 이야기들을 지금 내어놓고 있는지 그의 말투 가운데 드러나 있죠. 그런데 이 이야기를 그의 아내였던 리브가가 듣고 이와 같은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5절부터 10절까지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에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으러 나가매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신 것을 내가 들으니 들으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라 하셨으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즐기는 별미를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하시게 하라. 오늘 에서에게 전하는 이 이삭의 이야기를 그의 아내 리브가가 어떻게 했죠? 들었습니다. 듣고 나서 무엇을 합니까? 야곱에게 이와 같은 일들을 하라라고 지금 전하여 주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특이한 단어가 하나 있었습니다. 아까 이삭이 에서에게 했던 얘기 중에서 여호와 앞에서 축복한다는 단어가 있었습니까? 없었죠. 무엇이었죠?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했던 그 이야기를 오늘 리브가는 무엇으로 알아들었습니까? 여호와 앞에서 축복하게 하는 것으로 알아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야곱에게 이 모든 것들을 네가 에서 대신에 복받을 것을 지금 준비해서 와라고 지금 전해주고 있죠. 그러자 이 야곱의 반응이 이와 같습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 한 절씩 번갈아가면서 읽겠습니다. 야곱이 그의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가시시되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무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오늘 야곱이 지금 어머니의 이야기를 듣고서 이야기합니다. 형은 털이 많고 나는 털이 없어요. 아버지가 눈이 안 보여서 분명히 만지실 텐데 복은 고사하고 오히려 저주를 받지 않겠습니까? 라고 염려합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지금 큰아들에게 지금 집안의 모든 것을 이어갈 수 있는 큰아들에게 큰 것을 주려고 하는데 그 복을 작은 아들이 속여서 가로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그의 이름처럼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일상에도 아마 야곱이 계속해서 형의 그 발목을 잡았을 것인데 이 아버지가 얼마나 화가 나셨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그것을 염려하는데 리브가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죠? 저주는 내게 돌리라. 아니 어떻게 엄마가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나요? 어떻게 엄마가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었을까요? 이들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는지 성경에 이렇게 평가를 하여 주고 있습니다. 25장 28절 말씀입니다.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오늘 부모의 편애가 있었음을 말씀하여 주고 있죠. 오늘 이삭이 에서를 사랑한 이유가 무엇에 있다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죠? 네, 에서를 사랑하는 이유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였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좋아하였기 때문이에요?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여서 에서를 더 사랑하였다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즉 이삭은 에서를 사랑한 것이 내게 도움이 되고 이 아들이 무엇인가 조금 집안을 일으킬 것 같고 이 아들이 뭔가 조금 더 능력이 있어 보여서 사랑합니다. 근데 오늘 리브가는 누구를 사랑하였다고요? 야곱을 사랑하였습니다. 오늘 성경엔 이유가 등장하지 않지만 우리는 다음과 같은 말씀을 통하여서 리브가가 왜 야곱을 사랑하였는지 추론할 수가 있습니다. 25장 21절부터 23절까지 한 절씩 번갈아가면서 읽겠습니다.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하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 구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었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북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오늘
이삭이 리브가가 임신을 하지 못하여서 하나님께 간구하였습니다. 간구하여서 임신한 리브가 태중에서 두 아이가 있었는데 그들이 서로 태중에서부터 싸웠던 것입니다. 그러자 리브가가 어떻게 하였죠? 여호와께 이 일이 왜 일어나는지를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대답하셨죠? 두 국민이 너 뱃속에 있구나. 두 국민은 너의 뱃속에서부터 나누어질 거야. 그리고 어떻게 말씀하셨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야. 오늘 하나님께서 이것을 아셨다는 것은 모든 것을 정하셨다는 것보다는 이들이 어떤 삶을 사셨을지를 이미 알고 계신다라고 이해하시는 것이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에서와 야곱이 어떤 존재로 살아갈지를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말씀하여 주셨어요. 리브가가 왜 야곱을 사랑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가 어떤 삶을 살지를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왜 리브가의 사랑을 받았습니까? 그가 잘난 사람이어서요? 아니잖아요. 형의 뒤꿈치나 잡는 사람 아닙니까? 근데 리브가가 왜 야곱을 사랑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삭은 에서를 왜 사랑했습니까? 자기에게 좋은 것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가정의 가장은 분명히 이삭입니다. 그러나 그는 영적인 눈으로 어두웠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의 뜻을 이 가정 가운데 펼치다 보니 이 가정이 참 어려운 가정이 되었습니다. 우리 잠깐 아까 영상에서 보았듯이 오늘 이 축복의 이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동생 야곱은 형 에서가 죽일까 하여 멀리 도망을 가게 됩니다. 이만큼 집안에 분란이 심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이 분란이 일어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이삭이 영적으로 어두웠기 때문입니다. 그 상황에서 더 나아가서 무엇하였기 때문입니까? 자기의 욕심만을 채우기를 원하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 약간 그런 교회였지 않았습니까? 수요일도 약간 우리 권사님들에게 사과를 드렸지만 목회자로서 여러분들에게 사과하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에 수많은 목회자들이 지나갔어요. 네, 놀랍게도 제가 우리 교회 11대 담임입니다. 적지 않은 많은 목회자들이 바뀌셨죠. 물론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시겠지만 목회자들이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서 정말 해야 할 일들은 하지 못하고 여러분들이 가야 할 길을 끌고 가지는 못하고 자기들의 욕심들을 채웠던 분들이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저의 잘못은 아닐 수 있겠지만 똑같은 목회자로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죄송합니다. 목회자가 잘 서 있지 못하면은 오늘 집안이 이렇게 흔들리듯 목회자가 서 있지 못하면은 교회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친히 머리가 되어 주셨기에 우리 교회가 지금도 이 순간에도 아직까지 건강하고 건재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목회자들이 참 연약하여서 여러분들을 잘 돌보지 못했던 건 죄송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그렇다면 우리가 이 상황에서 나는 어떻게 운전해 줄 수 있는지를 조금은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지막 주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무엇이 온전한가? 아까 야곱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조용한 사람. 그것이 원래는 어떤 표현이라고요? 온전하다라고 말씀하여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말씀 이후에 다음과 같은 하나의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지만 한 절씩 번갈아가면서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25장 29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오늘 야곱이 죽을 쓰고 있었습니다. 에서가 들에서 돌아왔습니다.
큰일을 하고 이 에서가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는 그 가운데 오늘 이 에서가 그 붉은 것을 자기에게 달라고 합니다. 아마 팥죽이었던 것으로 우리가 보통은 추론을 하죠. 그때 야곱이 무엇이라 이야기합니까? 장자의 명분을 자기에게 팔라고 합니다. 그러자 에서가 무엇이라 대답합니까? 내가 죽게 되었는데 이 장자의 명분이 도대체 뭐가 중요해? 그래, 알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오늘 맹세하여 그 장자의 명분을 어떻게 하죠? 야곱에게 팝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에 대한 평가가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34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오늘 팥죽을 에서에게 주자 에서가 어떻게 합니까? 먹고 마시고 일어나 갑니다. 이 장면이 성경에 딱딱딱 하나씩 동사로 이어지는 거 보니 얼마나 빠르게 먹고 얼마나 그 자리를 쉽게 떠나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어떻게 하겠다고요? 가볍게 여겼더라. 우리 표현이 조금은 많이 순화되어져 있습니다. 원어로 이해하면은 경멸하였다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장자의 명분, 요즘 세상에 그게 귀하다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장자의 명분 사실 요즘 세상에 중요한 것 아닙니다. 근데 이 장자의 명분, 지금 이 성경에 나오는 장자의 명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약속하셨죠? 많은 민족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것보다 더 중요한 약속이 무엇이 있었습니까? 너의 씨가 대적의 원수의 성문을 차지할 거야. 그리고 그 씨를 통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에 대한 약속을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누구에게 이어지죠? 이삭에게로 이어집니다. 그렇다면 그 약속은 무슨 약속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의 후손을 통하여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온전하고 바르게 만드실 그 구원의 약속을 하신 것 아닙니까? 단순히 장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고 그 복을 향하여 나아가느냐, 나아가지 못하느냐, 하나님과 함께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가 여기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에서는 어떻게 하였죠? 그 복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경멸하였습니다. 무엇보다요, 눈앞에 보이는 내가 심히 피곤하여 배고픈 나의 그 배고픔을 채워줄 수 있는 한 그릇의 팥죽보다 못하게 여겼습니다. 하나님 귀하다고 하면서 하나님보다 내 눈앞에 있는 재물이 더 귀했던 거예요. 하나님보다 내 눈앞에 있는 또 다른 내가 원하는 추구하는 그 무엇이 더 귀했던 거예요. 에서는 하나님을 경멸하였습니다. 그 복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그 복이 자기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여겼습니다. 근데 야곱은 어떠했습니까? 없는 사람이었어요. 원래 그 복은 자신과 관계가 없었던 복이었어요. 그런데 그 복을 어떻게 했죠? 사모하였습니다. 네, 도덕적으로 옳지 않는 방법 맞습니다. 어머니 그리고 야곱조차도 그 방법이 옳았냐라고 이야기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왜 온전합니까?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는 그 열정, 그 마음이 그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도덕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는 것이 더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야 라고 평가받기를 얼마나 좋아하십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면 뭐합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없으면 끝인데요. 내가 세상 사람으로 손가락질 받으면 어떻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그 모든 것은 자연스럽게 회복될 것인데요. 오늘 야곱은, 리브가는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였습니다. 그 어떤 것보다 더 중요하고 귀하게 여겼습니다. 무엇이 온전하냐고요? 도덕적으로 온전하는 것 중요합니다. 사회적으로 평판받는 것 중요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온전함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온전한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전하십니까? 때로는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하지? 이런 평가를 받으면 내가 어떻게 하지? 하여서 어쩔 수 없이 이 복을, 이 장자를 꺼내 뒤에 놓고 삶을 살아가고 계시는 않으신가요? 온전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정말 온전한 삶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무엇이 온전한 것이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추구하는 삶입니다. 즉 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완벽하신 그분을 닮기 위하여 오늘도 그분을 붙들고 온전하게 삶을 살아가기를 기도하고 꿈꾸고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가 그런 한 주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되어지는 삶,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아가 온전하신 완벽하신 그분을 닮아지는 온전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